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케냐의 모든 여정 은혜로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생생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모든 일들이 사람의 계획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갈 때에는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갔습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의 계획에 집착하면 실수합니다. 이번 선교 여정도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일정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출발했었는데 약속이 목요일로 미뤄지고 또 금요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주말이 되면 사실 만날 수 없을 것이고 제가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약속이 틀어지면 모든 게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일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하게 나이로비 한인교회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셔서 사실 숙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한 염려가 좀 있었는데 또 식사도 모든 걸 다 사 먹으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근데 감사하게 교회에서 많은 시간 온전히 있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이미 약속된 다른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중간에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그 며칠간의 시간을 그렇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셔서 사실 여러모로 제가 잘 지낼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햇반이랑 반찬 같은 거를 싸가지고 갔어요. 그걸 몇 끼를 사 먹을 생각을 하니까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선교를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은 쓸 수 있겠지만 저 밥 먹는 것 갖고 그 돈 쓰려니까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또 비행기에 트렁크를 2개씩이나 들고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야 그럼 거기다가 햇반을 잔뜩 넣고 가자. 그래서 반찬 넣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한국에서도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다 안 먹는데 거기서는 잘 먹었어요. 예. 이렇게 햇반 끓이는 또 요만한 도구가 있어가지고 거기 물 부어가지고 달달달 끓여서 그래서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계획한 스케줄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갑이고 제가 을인데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이니까 제가 장로님 저 좀 만나주시죠. 그러면 장로님이 만나주지만 제가 저기 우리 장로님이 서울시 의원이시니까 제가 시의원이시라고 제가 강 장로님 아는데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들여보내겠어요? 너 뭐냐고 나가라고 그러지. 또 그 사람 장관이고 심지어 그 사람이 좀 몰랐는데 그 나라에서 3번째로 높은 사람이래요. 야, 이 사람이 싫어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은 왜 못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다른 교수회의부터 신학교 다른 행정 업무들을 막 이제 보면서 교회에 있으니 참 감사했어요. 교회에 숙소가 잡혀서 제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무슨 비행기를 연장하고 더 있다 갈 수도 없고 저에게 그곳에서의 8박 10일은 그곳에서의 일정으로는 너무 촉박했지만 사실 목회하는 입장에서 너무 긴 시간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뭐 할 방법이 없어요. 기도만 계속하고 금요일 날 오전이 됐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혼자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연락 있다고 온 거예요. 12시까지 법무부 앞으로 오래요. 그래서 저하고 CPC 교회 교단의 이제 증경 총회장이셨던
저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하시고 굉장히 아주 귀한 현지 목사님이 계세요. 로날드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두 사람이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그분은 그분대로 차 타고 오시고 저는 저대로 차 타고 와서 법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차 대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러줄 때까지. 야,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뭐 하는 행동이지? 제 기분. 근데 복음을 위해까지 거 자존심 상하는 게 대수입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국방색 차량이 하나 오는 거예요. 위에는 이게 경찰 사이렌 같은 게 붙었어요. 타래요. 근데 어디 가는지를 안 알려줘요. 제가 사실 나가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같이 갈 수 없는 자리였으니까 저희 아내한테 나가면서 혹시 내가 연락이 없거든 대사관에다 전화를 해라. 아니 무조건 자기 맘대로 시간 정하고 자기가 오라는 대로 오라는데 야 이게 내가 가는 게 맞나? 야 내가 이거 아프리카에서 얼마 전에 막 시위 있고 막 총 쏴서 31명이 죽었는데 야 이거 내가 가는 게 맞나? 그래도 주의 일을 하는 건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차를 타고 한 20분을 가는데 어디 가는지 알려도 안 줘요. 그 운전하는 사람도 비서인데 말도 안 해. 폼 잡고.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어디 이상한 데 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가서도 또 빨리 들여도 안 보내요. 잠깐 기다리래. 엄청 분위기 잡더라고요. 사람을 엄청나게 잡더라고요. 초반부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자기도 예수 믿는데요. 차를 딱 내줘요. 그 어른 목사님, 그래도 케냐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높은 목사님이신데 목사가 둘이나 앉아 있는데 차를 딱 내주더니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서류를 탁 준비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이 변호사예요. 야, 말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저도 그래도 말을 좀 하는 편인데 변호사한테 이길 재간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답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나중에 그 사람이 제가 딱 들어갔는데 비서가 문을 잠그고 나가더라고요. 케냐는 밖에서 문을 이렇게 잠글 수가 있어요. 손을 집어넣어서. 문을 잠그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장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여자분인데 비서한테 왜 문 잠그냐고. 그러면서 문을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서는 원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만약에 사무실로 왔으면 자기 10분 이상 안 만나준대요. 스케줄이 쫙 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스웨덴에서 리투아니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바로 돌아와서 저희를 만나기로 했던 건데 이집트 일정이 생겨가지고 이집트에 들렸다 오던 바람에 금요일날 새벽 5시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을 못 자고 조금 몽롱해요. 그런데다가 처음에 갔더니 조금 무시하는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도 존댓말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무시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다가 뭐 어쩐 얘기를 하다가 내가 애들이 대학생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래서 몇 살이라고 그랬더니 28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조금 미안한가 봐요. 저희 애들이 음악한다고 그랬더니 자기 애들 트롬본하고 뭐 피아노 치고. 그래서 제가 또 부랴부랴 핸들폰 막 켜가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양하고 나간 걸 이렇게 막 보여주고. 갑자기 그 사람이 마음이 확 풀려가지고 자기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3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밥도 안 먹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바뀌고 나중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케냐의 백성을 위한 일이고 또 케냐를 위한 일이고 당신의 아버지가 케냐에서 헌신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땅을 다시 찾아가서 여전히 그 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꾸 삼천포로 빠지면서
그러다가 뭐 자기 뭐 한국 선교사 아는데 뭐 화장품이 한국이 좋다는 둥 뭐,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근데 뭐 선교사님 어디 사냐니까 또 전화 연결하고 막 그래서 충남에 산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 서울에 와야 된다고. 그 인천공항 내리면 우리 집 지나가야 되니까 내년 이스터 홀리데이 때 외국 사람들은 이스터 부활절에 홀리데이거든요. 부활절에 주님이 기쁘신 날인데 왜 자기가 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올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서울 투어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그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서류 보고 이러다가 다 끝나고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케냐 목사님이 더 어른이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아주 좋게 헤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만약에 원래 예정했던 분이 갔다면 그분이 할 수 있는 영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한국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주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 수요일 날 만났다면 사무실로 가서 10분 얘기하고 그냥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얘기 듣다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고 한 군데 더 들려서 피곤하게 만드시고 새벽 5시에 도착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자기도 몽롱한 상태에서 우리 이야기 듣다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신학교가 케냐에 있는 목회자들을 바른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니까 너무 귀한 학교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일정을 다 마치고 왔어요. 교수회의를 하고 또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 미팅을 가지고 또 신학교가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또 땅을 봐야 되고 정말 월요일 11시에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정말 정신없이 지내다가 왔습니다. 뭐 제가 케냐 살았었는데 뭐 제가 케냐 가서 관광을 하겠습니까? 뭐 그런 걸 하겠습니까? 거기 케냐 목사님들이 저 운전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또 차를 빌려야 되면 또 이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달라가지고 운전하기도 위험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잘 섬겨주셔가지고 현지 목사님들이 그래서 감사 표현만 제가 하면 오면 되겠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 숙소를 가야 되는데 또 이걸 돈 내고 숙소를 가려니까 돈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제일 조그만 방을 이제 구했어요. 방 하나짜리. 그랬더니 또 갔는데 방이 바뀌었대요. 그 방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 옆에 동으로 가래요. 갔더니 집이 이따만큼 큰 거예요. 이 방이 고장났다고 더 큰 방을 준 거예요. 값은 똑같은 걸로. 야, 그래.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주의 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받아서 일할 수 있고 없으면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작정하시면 까짓거 주의 일하는데 뭐가 그리 어려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숙소도 너무 좋은 데를 주셔가지고 이런 데 들어와도 되나? 좋은 집에 에어비앤비로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너무 좋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틀을 또 잘 자다 왔어요. 나 일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던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있구나. 갔다 왔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왜 안 피곤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날 새벽 4시 반만 되면 저는 원래 눈이 떠지니까 시차 적응할 것도 없이 눈 떠져서 눈 떴는데 새벽 예배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착한 다음날부터 새벽 설교하고 지금까지 지내는 거예요. 근데 멀쩡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 보고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나 아직 케냐엔 그런 말이 있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까지 가야 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실무 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물꼬를 튼 거예요. 그 실무의 일들이 잘 진행이 돼서 케냐 또 신학교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오래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병상에 있는 가족을 위해 밤을 새며 기다려 본 적은 있습니까? 늦게 귀가하는 자녀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본 적은 없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주께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다렸던 순간은 있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말로 할 수 없는 애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기다림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랑, 믿는 사랑, 회복을 바라는 사랑.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 익숙한 예배, 내가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래 참으심 앞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기다림을 어려워합니다. 예배가 1시간만 넘어도, 설교가 30분만 넘어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저도 지금 아주 조급합니다. 선교 보고 하느라고 다 까먹어서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난주 케냐에 가서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어로 설교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할 줄 알지만, 그러나 제가 영어를 하던 시절, 케냐에 있던 시절은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국에 계속 있었으니 선교지에 가도 선교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로 설교할 일이 걔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조순자 원사님은 기억하시겠지만 남아공 갔을 때 그때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긴 했었지요. 그러나 이제 어쩌다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세월이, 제가 10대 때 영어를 한 거니까 지나서 이제 50이 돼서 영어로 설교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저희 아내가 살짝 비웃긴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제가 설교하면서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부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원고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막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마더탕, 이 탕이라는 거, 우리의 언어라는 의미인데요. 방언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른 언어로 얘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무슨 특별한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영어 하는 건 사실 방언하는 거잖아요. 다른 언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제일 은혜가 된 건 제가 30분 미만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9시에 일부 예배가 시작해가지고 11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짧게 해서 그나마 빨리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예배는 그냥 막 그 다음으로 11시 예배는 바로 시작되고 저한테 한 10분 15분 주더라고, 잠깐 쉬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가지고는 또 예배를 드렸는데 다 끝나니까 몇 시에 끝난 줄 아세요?
2시에 우리 11시에 예배 시작했으니까 밥도 안 먹어요. 배가 고파 설교하는데 막 꼬르륵 걸리더라고요. 2시에 예배가 끝나는데 근데 그렇게 된지도 몰랐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쉬지 않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 막 저한테 주시는 막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제가 막 설교하다가 막 부흥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제게 주신 막 은혜가 있어서. 한국교회는 한때 영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수적으로 많았던 걸 부흥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 수적으로 많아갔던 것은 영적으로 부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언제 한국교회가 1시간 만에 후딱 예배를 해치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던 세월들. 그런데 예배가 1부, 2부, 3부 많아지면서 다음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멈춰야 하는 이 구조가 과연 옳은 것인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그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저 소비하는 예배처럼 지나가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망을 전하지 못하는 곳이 돼버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했던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배의 축소, 말씀의 간소화, 그리고 오히려 보여지는 프로그램의 증가라는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 저하의 원인에 대한 연구 가운데 예배와 설교의 저하와 신앙 성장 저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통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의 확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선택이 되고 소비의 개념이 되는 순간 영적인 쇠퇴로 이끄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본질이 흔들리는 신앙생활은 약화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세상은 점점 더 빠른 것을 요구합니다. 빠른 것을 얘기하다가 요즘은 빠르고 빠르다가 뭐까지 얘기합니까? 쇼츠. 이제는 아예 다 잘라버리고 엑기스만 그게 엑기스입니까? 과정을 모르는 엑기스가 어디 있습니까? 음악을 하는데 기초를 안 배우고 연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주를 하는데 코드 반주부터 배우면 조금만 배우면 바로 반주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코드 반주 배운 사람은 찬송가를 못 쳐요. 4부를. 쉬운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짧은 게 실력이 아닙니다. 멋있어 보일진 몰라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리는 과정, 눈물을 쏟아내는 시간,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경험이 없는 사람의 신앙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급격하게 흔들려 버린단 말입니다. 인터넷은 1초라도 늦으면 답답합니다. 제가 케냐에서 그랬어요. 아주 속 터지더라고요. 음식도 빨리 조리돼야 되지요. 공항에 가야 되는데 현지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시켰는데 30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벌써 먹고 나갔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마치 내가 익숙한 게 은혜라고 착각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한 게 섬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잘못된 방식이라면 지금 큰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소비되어지는 예배 속에 한국교회는 안녕합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쇼츠, 빠름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다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빠른 선택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누리는 이 은혜는 지금 누려질 수 없기 때문에요. 기다려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 기다려주지 않으면 잃어버려야 하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빠른이 아닌 오히려 오래 참으심을 택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혼란을 다룹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뭐 그렇게 해야 대단한 거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좋을 대로 필요에 따라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이 반대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제가 케냐에 갔더니요, 지금 케냐에 예언자가 등장을 했대요. 그리고 그 예언자가 말하는데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서 다 팔고 막 똑같은 레파토리인 거예요.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온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8월 2일 날 온대요. 그 사람 이제 큰일 났어요. 오늘 3일인데 어쩔 거예요 이거. 거기만 오셨나 예수님이? 그러면서 막 얘기하길래 헛소리는 너무 진지하게 대꾸를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헛소리를 진지하게 대꾸해주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얘기를 하는지 착각해서 헛소리는 헛소리로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8월 2일 날 절대 예수님 안 오신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 생일이 8월 4일이라 내 생일은 지나야 오신다. 제 생일이 내일입니다. 예.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제 생일은 지나고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교만해서 안 됩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노예의 시대를 예로 들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설명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사람들이 뭐라 하던 그 일을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노아를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노아의 기다림은 사실 노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조롱 속에서도 기다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으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친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을 늦추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도 참으심을 내가 안다면 기다리지 않을 자 없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 영원인 것을 믿기에 나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모른 척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시고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관심이 아닌 사랑의 간절함으로 말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자가 있을 때 그러므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를, 돌이키기를,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얼마나 자주 불순종했는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 속에 우리는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오늘도 기다려 주셨군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셔서 내가 또 이곳에 나왔습니다. 감격으로 눈물이 쏟아지며 감사로 기쁨의 찬양이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내 발로 오지 마세요. 그의 이끄심으로 나아오세요. 그분의 기다림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한 기다림이며 우리가 회개하여 새롭게 되기를,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다림입니다. 노란 손수건 이야기를 아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감동적인 이야기, 특히 용서와 기다림, 사랑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남성이 감옥에서 긴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잘못들로 인해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특히 아내가 자신을 용서해 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출소를 앞두고 그는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곧 출소하게 되었어. 만약 나를 아직도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고향 집 앞 사과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만 달아줘.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 노란 손수건이 없다면 난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칠게. 죄인은 압니다. 용서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걸. 그게 죄인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죄인은 나 용서해야 돼 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가 용서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게 죄인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라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심지어 이것 해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타협 조건을 가져올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땐 그럴 수 없는 나를 반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로 임함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가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졸입니다. 왜요? 자기에게 너무 용서받을 조금의 조건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맡기는 것뿐이에요. 버스에 함께 있던 승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긴장하며 사과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있을까 초조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마침내 그 나무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결론을 아시는 것처럼 한 개가 아닌 수십 개의 노란 손수건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내려 집으로 걸어갑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기본 자세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오는 거지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심의 이유 딱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오래 참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인 이 오래 참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때문에 노아가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주의 일하는 것 때문에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개의치 않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였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나 같은 자가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됐으니 감히 죄인된 내가 조롱을 당한다 하여 어찌 억울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단호히 말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남마다 노란 손수건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함에 감사하며 집으로 걸어간 한 남자와 같이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우리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노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이 회개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주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다른 이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용서할 때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시니까 주께로 돌아오기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용서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주의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오래 참기 원합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신앙의 여유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그가 돌아오기까지, 그가 변화되기까지, 그가 회복되기까지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다른 이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놀라운 주의 사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